구원받은 성도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겁고 감격스러운 일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감격스럽고 또 무엇이 좋으십니까? 무엇보다도 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것이며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조차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온 땅의 주제이시며 또 모든 만물의 왕의 왕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명을 맡겨주신 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주께서 아시고 세워주시고 또 직분 주시고 또 사명을 맡겨주시는지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감격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가끔 내가 무엇이간데 나같이 이 연약한 자를 주께서 세우시고 주의 기름 부으시사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무디 목사님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써주십시오. 저는 제 가슴은 빈 가슴으로 빈 그릇과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 저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비어있는 가슴 또 비어있는 그릇과 같으오니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사명을 맡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놀라운 사명과 이 놀라운 그 맡겨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어떠한 자리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사람들 주셨음에 있어서 감사하고 또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항상 그 때때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하여서 통치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사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왕이 없음을 보면서 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택해 주셨는데요,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 줄 것과 또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고 또 사울에게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음을 약속하는 가운데 사울이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불편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에 대한 증거로서 네가 이러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네가 왕으로 세워진 것에 대한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끄시고 먹이시고 또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이웃 나라들을 보니 우리는 너무나도 오합지졸과 같고 전쟁에 나가면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는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이 전쟁이 이기는 것 같은 그들 안에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이요
온 땅의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감사하기보다도 오히려 이방 민족들의 전략을 가지고 또 그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감당하고 또 잘 정비되어진 군사들이 이 전쟁에 나오는 모습, 그 현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왕을 요청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이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그들에게 물론 섭섭함을 표현하실 수 있었겠지만, 또 사무엘 역시도 이 섭섭함을 표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사무엘상 9장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을 세워줄 것을 약속하셨고 허락하시는 가운데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왕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사람들 보기에도 참 좋아 보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보다도 어깨보다도 더 큰, 바로 남들은 다 어깨만큼 오는데 사울은 불쑥 튀어 올라서 그의 장대한 골격이 이스라엘의 장군을 할 만한 자, 이스라엘의 왕을 할 만한 자, 그가 앞서간다라고 한다면 다른 민족들조차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얼굴 역시도 준수하였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모습, 젊고 잘생겼고 또 풍채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를 볼 때에 멋지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모만 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 또한 보시죠. 사울은 아버지를 도와서 가축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농사를 짓는 무명의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또 그의 삶은 물론 부유하였지만 베냐민 지파로서 가문은 내세울 것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체격과 인물은 준수하였지만 그의 혈통에 있어서 명예는 미약하고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간의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실 때에 그 마음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왕으로 사울을 택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잠깐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께서 앞서서 내가 이스라엘 너희에게 왕을 세우리라 라고 하시고 주신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도 있게 되는데요, 사울 왕 다음으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로 왕이 세워지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다윗을 세우지 그렇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때는 아직 다윗이 태어나지도 않은 약 10년 전 가까운 그때에 사울이 왕이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또 하나님 마음에도 흡족하지는 않았고, 또 비록 이 혼돈의 때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 곳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리더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어쩌면 지금 역시 혼돈과 위기의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되진 않은 이 왕을 사울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지금 역시 어쩌면 혼돈과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 혹 내가 하나님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자로 서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사울이 어떤 자였는지,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때에, 혼돈의 때에 세우셨는지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자세,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역시 그때 당시에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성실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 주셔서 그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가 충성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본다라면은, 하나님은 이 사울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그가 아버지의 말씀에 매우 충성을 다하고 또 그에 있어서 성실하게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는 자임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들의 땅에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바로 아버지께서 이 암나귀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사울에게 암나귀를 찾아오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아버지의 그 부탁의 말씀을 듣고 암나귀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이 동네를 찾아보아도 저 동네를 찾아보아도 또 날이 밤이 가깝도록 그 또 다른 지역에 찾아보아도 그 나귀가 보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이 이 나귀 한 마리만을 바라보는 집안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집안은 부자였기에, 또 이 사울 역시도 다른 나귀를 택하여서 아버지께 가져다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울은 그러지 않고 아버지께서 부탁한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를 볼 때에 최소한 40km의 거리를 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가는 길들은 매우 험준한 산길이었고 광야 길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가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아버지 말씀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이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맡겨주신 일에 있어서 결코 소홀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며 충성을 다하는 그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맡겨주실 만한 자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그 삶의 평범함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의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비록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마치 주께 예배하듯이 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 바라보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맡겨주시고 축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일에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그가 맡고 있는 작은 일,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는 것이죠.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이 나라를 맡기는, 그 위대한 사업을 맡기는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아직 사울은 영적으로나 그리고 사역적인 면에서 리더십을 탁월하게 발휘하거나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꼭 굉장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그 일을 원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범함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가운데 처음이며 나중이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또 내 중심이 어떠한 자세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면서 축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주신 하루, 성실함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비전을 구하고 그 비전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놀랍고 위대한 일들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사울의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그 안에 겸손함을 보시면서 그를 좋아하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왕으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셨고 그에게 왕으로서의 자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였을 때 사울은 매우 놀랐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제가 사람들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나의 배경 역시도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앞에 설 수 있고 이러한 사람이 어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잘난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도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겸손이라고 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 아닙니다. 저보다 당신이 더 잘하실 수 있고 당신이 그 일들에 있어서 더 놀라운 일도 또 더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겸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이 원어상의 의미는 바로 신 앞에 엎드려지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겸손인 것이죠. 바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작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한 자요, 나는 먼지 같은 자요,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나는 부족한 자이니 나를 들어 사용하시기보다도 다른 자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맡길 때, 어떠한 사명을 맡길 때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또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십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합니다. 자신을 작게 볼수록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아지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만한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고,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 비록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설 때에 그가 많은 지혜가 있었고, 또 다윗이 여전히 든든한 배경이 되었기에 그는 담대히 왕의 자리에 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가 가진 그 지혜로서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자랑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왕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볼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고 그로 하여금 위대한 왕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그가 왕 되신 것처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작은 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줄 모르고 나는 출입조차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걸음마조차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름 부으셨고,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그때 통일 왕국의 왕으로 지혜롭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미천하고 우리 역시 부족합니다. 물론 지혜가 있고 능력도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하고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들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때 그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되었지만, 사실 이후에 사울은 점점 자신의 자리와 또 자신을 추앙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만하게 되었고, 또 자신의 그 위상을 높이는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힘쓰므로 인하여서, 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앞섬으로 인하여서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실패한 왕이 되고 맙니다. 교만이란 이렇듯 한순간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조차 작게 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다라면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으로 겸손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낮아지는 가운데, 내게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다시 한번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위기의 때에, 이 혼돈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겸손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사울은 어떠한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붙들리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왕도 그리고 대통령도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다스리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구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전에 했던 그 일에 있어만 계속해서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선택인 것이죠. 참 지혜와 참 능력 되시는 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 안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의 보좌 아래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이 뜻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앉을 때에 하고 멈추라 하시며 멈추는 것, 그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세우시면서 그에게 크신 능력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언하시는 대로 사울은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말씀한 대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울이 그의 초기에는 이렇듯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온전히 이끌림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답하실 때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사역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대적 암몬 족속을 온전히 물리치고 사람들 앞에서도 지도력을 인정함을 받게 되는 가운데 왕으로 추앙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놀라운 위대한 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까? 이때야말로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담대히 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 없이는 우리는 결코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그냥 단순한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위로와 또 기도 가운데 응답,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은, 진정한 놀라운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임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모든 생각이, 내 발의 그 의지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붙들림 바 되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때 비로소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며 또 모든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만한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왕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왕으로 세워졌는데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돈과 불확실함 속에서 사람들이 혼돈 속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성실하며 겸손하고 또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성실함과 또 충성됨과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자리,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공예배 가운데 내가 사모함과 성실함과 충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성실함과 또 충성 다하는 그곳 가운데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모든 예배 가운데 열심을 다해 그 일에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기도할 때인데요, 우리가 새벽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새벽 예배가 어렵다라면은 금요 기도회나 또 월삭 새벽 예배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청년이라면은 그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서 있는 이때 누구보다도 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을 위한 토요일 오후 5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청년 기도에 참석하여서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에 담대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 혼돈과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 다 되시기를, 그러한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